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순간, 삶 또한 더욱 평화로워지는 곳 마음 법당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는 함께 부처님과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시다르타 왕자님이 어떻게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을 마주하고 깨달음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왕자님은 큰 결단을 내리셨죠. 바로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궁궐을 떠나는 출가였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치열한 수행 끝에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설하셨습니다. 그분의 육성이 담긴 니까야와 아함경, 바로 초기 불교 경전을 통해 우리는 오는 날까지도 부처님의 지혜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모든 불교 교리의 근간이 되는 사성제였습니다. 4가지 거룩한 진리, 고통이 있다는 것,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것. 이 4가지 진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가장 먼저 설하신 핵심 가르침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는 바로 그 사성제 중 첫 번째 진리입니다. 고성제, 즉 삶은 고통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혹시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에이, 삶이 그렇게 괴롭기만 한가? 좋은 일도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충분히 힘든데 이제 그걸 더 들여다보라니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는 먼저 우리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명을 진단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눈을 감고 외면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가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통의 모습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은 결코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향한 첫 번째 지혜로운 발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고성제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고통을 8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8고, 즉 8가지 고통이라 부릅니다. 이 8고는 단순히 고대 인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진실입니다. 먼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4가지 기본적인 고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생의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은 분명 축복이자 기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마주하게 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태어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만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를 안겨줄 때 느끼는 마음의 무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생에서 파생되는 고통의 일부입니다. 노의 고통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을 새워도 거뜬했던 몸이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온몸이 피곤하고 관절이 쑤십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발견하는 늘어나는 주름과 흰 머리, 점점 쇠약해지는 체력, 젊었을 때의 활력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감퇴한 것을 느낄 때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오래도록 함께했던 친구나 지인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외로움과 허무함입니다. 이제 나와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노년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병의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질병들, 지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때의 괴로움은 육체적 아픔을 넘어 정신적 고통까지 동반합니다. 건강했던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지 모를 병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회의 고통, 죽음의 고통은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때, 함께 나이 들어가리라 믿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심지어는 오랜 시간 함께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낼 때 슬픔과 상실감은 비할 데 없이 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도 찾아올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 가져오는 고통도 깊습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멀리 떠나갔을 때 그 빈자리에서 오는 쓸쓸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연락이 뜸해지거나 예전 같지 않은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중히 아끼던 물건, 평생을 바쳐 일했던 직업, 오랜 시간 함께했던 집을 잃거나 놓아줘야 할 때의 아쉬움도 애별리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과 건강, 왕성했던 활동력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나 자신과의 이별과 같은 아픔입니다. 원증회고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상황과 마주해야 할 때 겪는 고통입니다. 가족 간의 해묵은 오해나 불화, 가까운 이웃과의 사소한 다툼, 동네에서 늘 마주쳐야 하는 불편한 관계들,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상황에 직면해야 할 때 느끼는 짜증과 스트레스가 바로 이 고통입니다. TV 뉴스나 주변 소식을 통해 접하는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일들에서 오는 마음의 괴로움도 여기 포함됩니다.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생기는 좌절과 실망감입니다. 늦게라도 배우고 싶었던 취미나 기술을 건강 문제나 시간 제약 때문에 배우지 못할 때의 아쉬움,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 손주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지만 여의치 않을 때 느끼는 마음의 허전함,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을 때 찾아오는 불안과 좌절감, 이 모든 것이 구부득고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운송고, 이것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고통이 결국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결국은 변화하는 나라는 존재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구나 하는 깊은 의미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 속에 존재하는 8가지 고통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는 삶의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 속의 8가지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래도 삶에는 기쁜 일도 많은데 왜 부처님은 삶 자체를 고통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고통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의미가 다르다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괴로움, 그러니까 불쾌한 감정으로만 여깁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고통을 최대한 피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억누르거나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 팔리어로 두카라고 부르는 이것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럽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 바로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존재 자체가 고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5가지 요소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오온 5가지 더미라고 부릅니다. 첫째, 색, 우리의 몸입니다. 어렸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덕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쑤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육체의 변화, 이것이 바로 영원하지 않음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내 것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한순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둘째, 수, 감각과 느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느낌, 따뜻한 햇볕을 쐴 때 편안한 느낌, 혹은 몸이 아플 때 불쾌한 느낌. 이러한 감각들은 영원하지 않고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물리고 아무리 좋은 느낌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만큼 계속 유지될 수 없기에 근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상, 생각과 표상입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현재의 불만족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우리는 특정 정보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거나 오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생각들이 때로는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넷째, 행, 의지와 형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뜻대로 되질 않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오해를 사거나 관계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좋은 의도조차도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지 않는 한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식,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마음 그 자체, 끊임없이 주변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분별하는 마음의 활동. 이 마음 또한 항상 변하며 어떤 순간에도 동일하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저녁에는 우울해지고 어제는 좋아했던 것을 오늘은 싫어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오원,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며 그 어떤 영원한 실체도 없다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들을 나라고 굳게 믿고 집착하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원이 성한 것이 고통이다. 오원성고의 의미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마치 모래로 쌓은 성을 보며 이것은 내 것이야, 영원히 보존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가을 단풍을 보며 이 아름다움이 영원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시들어 떨어질 때 괴로워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노년의 몸이 젊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젊은 시절의 자신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마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바로 오원성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줄 것이라 기대했던 돈, 명예, 젊음, 사랑, 건강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은 결국 실망과 고통뿐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삶을 고통이라 하신 깊은 의미입니다.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에서 영원한 만족을 구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고통의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삶은 고통이다 라는 고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만 들으니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비관적인 태도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정확히 진단받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병은 계속 악화될 것입니다. 병을 진단해야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에 존재하는 고통의 본질과 형태를 정확히 직시하고 인정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눈을 감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딪히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눈을 떠서 장애물을 정확히 보면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옆으로 돌아가고 때로는 그것을 넘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성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놀라운 통찰과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좋았던 일에 대한 지나친 미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며 과거에만 매달려 현재를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병들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실을 알면 지나친 걱정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젊음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라며 자책하는 대신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이것이 자연의 이치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조금은 더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구나, 이것이 삶의 진실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 슬픔에 완전히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건강의 쇠퇴 앞에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찾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왜 하필 나만 하며 원망하는 대신 병들면 모든 생명이 겪는 일이구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이며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 있는 지혜가 곧 진정한 행복의 출발점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의 실체를 알면 우리는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 지금 내가 괴로운 것은 이 몸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같은 고통이라도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통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불필요한 저항과 집착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은 느낍니다. 아픔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에 왜 나만, 이건 불공평해, 이럴 리 없어 라는 저항을 더하지 않으면 고통은 훨씬 가볍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첫 번째 진리 고성제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고통의 형태를 살펴보았습니다. 8고 8가지 고통,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몸과 마음, 오온이 어떻게 고통을 발생시키는지 깊이 탐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병을 진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인 집성제, 즉 고통이 생기는 원인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자신의 삶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법당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이 깃들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평화롭고 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불하십시오.